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영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말씀을 전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이 가운데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안목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중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33절에 37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에서 배우고 학습되어지고 또 길들여진 그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육성으로 가르쳐 주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3번이나 이제 뒤에 한 번 더해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부활은 여지껏 한 번도 그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하거나 배우거나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개념이 다가오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성령의 오심도.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어찌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오심을 이미 우리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안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하는 건데 제자들은 지금 그 상황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예수님을 이해하면서 따라가기가 이제 좀 이제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제자들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짧은 순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제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버나움으로 당신 집으로 이제 다시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을 이제 아시고 너희가 무엇을 토론했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떳떳하지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도 3명만 따로 가고 나사로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도 특별히 또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 앞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3명 중에 또 서로끼리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뭐 각자 서로 크다라고 막 누가 크냐 쟁론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죠. 재능도 능력도 뭐 물리적인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돈이라든지 또는 권력 이런 모든 것에서 첫째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오직 1등이 되어야만 성공해야만 이제 인정해주고 받아준다고 치면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뭐 이제 상위권을 들기를 1등이 되기를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 가면은 그 세상이 더 넓어진 거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가면은 또 대학교 가면 또 뭐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을 받고 계속 점점 추려주는 거예요. 추려지는. 그 중에 첫째가 되고자 무조건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관은 뭐냐? 성경적 가치관은 뭐냐? 무사람의 끝이 돼야 첫째가 되는 거예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1등이 돼야지 인정받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은 끝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전혀 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제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또 세상에서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면 이제 어려운.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2020년에는 내가 그렇게 살리라. 2025년까지는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26년을 내가 그렇게 살리라.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사람의 끝이 된다는 얘기가 자존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남을 섬기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는 또 그러니까 이제 뭐 권위가 있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치관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는. 그래서 한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갖고 리더인데 섬긴다. 예수님의 이 모델을 이제 많이 강조해서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이제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설명해주고자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 하나를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시청각 교육처럼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앉히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 우리 어른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의 일에 도움을 주겠어요? 어떤 뭐 재정적으로 영향을 주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돌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어린아이를 이제 보호해줘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의 시간과 의지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내 발전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시간과 의지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닌 끝이 되고 섬기는 거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돌보고 아끼고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 좋은 풍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지도하고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막 그 예배 가운데 돌보며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가정에서도 자녀 한 명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누구든지 이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과 필요가 아니라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이 아이를 나중에 꿈꿀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소망과 그런 믿음 안에서 키워야겠다 또는 돌봐줘야겠다라고 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스승인 너희들의 스승인 나를 영접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권위가 높은 책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 말씀에서 그것도 그 말씀을 직접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니까 이 진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어린아이 하나가 나의 발전이라든지 유익 가운데 걸림이 되지 이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의 도움이 되진 않을 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님 나라 이 아이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돕고 그를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도하면 또 대접하고 돌보면 영접이니까 귀한 사람을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우리 등대교회에 섬기셨던 원로 목사님 우리 김종호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하여튼 이제 오셨는데 제가 쳐다보지도 않고 마중도 나가지 않으면 영접하는 게 아닌 거죠.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고 힘쓰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또 후배 목사 한참 후배 목사 아들뻘도 안 될 건데 하여튼 손주뻘이나 될 후배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하여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가 막 무시하고 쳐다도 안 보고 상대도 안 하고 하면 이거 영접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린아이 한 명을 그렇게 귀한 사람을 대접하듯 영접하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지금 막 난리 나는 분위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특별히 이제 제자들하고만 동행하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존귀하게 또 귀한 분으로 제자들의 스승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아직은 하여튼 대우는 못 받으시지만 그렇게 영접받는 분인데 그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거기에 더하여 나를 영접하면 그것도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그의 신분과 학식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 같다. 아멘. 하나님 온 땅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성경적 가치관이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사는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과 다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과 다른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과 달라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도전 주는 거죠. 도전 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고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좀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그저 땅의 것만 말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이 생기가 여호와의 숨결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여호와의 숨결을 간직한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영은 죽었어요. 생명이었던 우리가 육체가 되고 말았던 거죠. 육체가.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는 영. 아담의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한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명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이라는 표현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듭남. 거듭남 또는 중생. 그러니까 생명으로 지음받았다가 아담이 불순종하고 원죄 가운데 죽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존재. 즉 이 땅에 사는 육신적인 존재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산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육신적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다시 거듭난 존재로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숨결을 품고 있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면 아니 됩니다. 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인데 그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다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가운데 정의 되는데, 그래서 그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그저 육신적인 존재,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이제 생기면 권력을 얻고자 하고 권력을 얻으면 이제는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세상 욕심 가운데 계속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사랑 가운데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의지와 내 애씀을 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창조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행복한, 마이크로서 쓰임받아야지 뭐 이렇게 무기나 이런 걸로 쓰임받으면 이제 쓰임받다가 이제 버려지는 거죠. 스피커가 이 소리 음파를 소리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버려집니다. 난방기가 난방기의 역할을 못하면 결국 고물상에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 목적이 있는데 그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기쁨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존재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서 여러분이 이제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이거죠. 어두운 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와 같은데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생명의 빛에 우리로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우리로 이제는 육신적인 삶이 아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그 하나님의 종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 삼키라라고 천사가 이제 얘기할 때 그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를 다시 먹을 때 입에는 달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아요. 우리가 읽을 땐 달아. 근데 그것이 속에 들어가서는 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입으로 읽을 때는 너무 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니까 달지만 다윗이 시편에 꿀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소리처럼 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내려고 할 때 그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존재 목적 가운데 붙드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1장 2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원돌 감람나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야생에 있는 돌 감람나무니까 열매를 맺어봐야 그거는 이제 감람류로서 또는 올리브로서의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야생 돌 감람나무예요. 쓸모가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그 원 돌 감람나무에서의 찍힘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 이 좋은 감람나무는 원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고 좋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말하는데 또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이 아닌 상황에서 복음 안으로 접붙임 당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접붙임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려면 본성을 거슬러 그렇게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과 이런 것을 통해서 가지에 원래는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려면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 거슬러. 죽은 연어는 그냥 물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태평양에서 막 정말 힘있게 살다가 이제 알을 낳으려고 할 때 그 회귀 본능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연어에게 준 회귀 본능, 그 막 거슬러 물살을 거슬러 오르고 막 그 자갈밭을 그 시냇물처럼 된 그것을 막 그 자갈을 막 비비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을 낳을 때 보면 막 비늘이 다 벗겨지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거기다 또 가는 길에 곰에게 잡히고 뭐 낚시꾼에 잡히고 뭐 하여튼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꼭 그곳에 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알을 낳고 기진맥진해서 죽는 거예요. 이 회귀 본능을 누가 주셨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DNA에 유전자에 심어놓으신. 우리도 본성을 거슬러야 됩니다.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영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였는데 아담의 원죄 가운데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게 매여 살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색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물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영에는 회귀 본능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셔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을 따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겨있는 그 여호와의 숨결에 여러분이 자꾸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여호와의 숨결에 반응하는 것이 대체 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 세상 가치관은 첫째가 되려면 막 사람들을 밟고 짓밟고 무시하고 자기만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성경적인 가치관, 여러분의 창조 목적은 사람 무사람들의 끝이 되고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본성 가운데 육신의 소유 가운데 사는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달리 너는 내가 너에게 회귀 본능을 너의 영혼 속에 너의 영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은 사람이니 성경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성경에서 인자는 물론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하실 때,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 그 성경의 네 기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섯 기둥이라고 말하고 하는데 이제 다섯 기둥이라고 할 때 네 기둥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한 기둥인 재림의 사건만 남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제 이 사역을 네 기둥으로 표현할 때 탄생, 죽음, 부활, 재림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재림도 결국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대요. 모든 민족. 온 땅에 주님 오실 때 살았던 사람들이든 죽었던 사람들이든 다 하여튼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이제 모으셔갖고
각각 구분하신대요.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을 목자라는 선한 목자라 표현하고 우리를 양 또는 염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하는. 그러니까 이제 낮 동안에는 이제 막 양들로 하여금 초장에서 막 풀떼기를 할 때 염소를 몇 마리씩 집어넣어서 양들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그래서 먹다가 지쳐갖고 이제 막 주저앉은 그런 양들을 염소가 가서 막 들이받음으로 막 다시 막 살게 만드는. 그러나 이제 양 우리에 이제 넣을 때는 염소 따로 양 따로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근데 이제 지금 양 염소로 표현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염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게 모아놓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그 오른편에 있는 양떼의 무리에게 복받을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그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할 때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적 가치관을 살면 안 되고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의 회귀 본능을 따라 저 예비된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언제요 우리가? 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해요. 언제 우리가 됐냐고? 그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가 얘기해요. 주여! 그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를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인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연약하고 아시죠? 그런 양 무리와 같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의인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막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힘있고 능력있고 막 1등만 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막 이런 능력자로서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치이고 조롱당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전도하는 상황 가운데 외면당하고 어떨 땐 막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양처럼 살아온 우리들 순한 양처럼 세상에서는 높아질수록 섬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적과 지금 너희가 살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누가 오면 막 섬기고 막 굽신굽신하고 겸손하게 어떻게든지 내 것을 그분한테 도움이 되게 막 할 때 그런 양처럼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그렇게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막 했습니까? 라고 하실 때 클라이마스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0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의 말씀을 좀 더 잘 표현한다고 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은 곧 아버지께 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법에 들어가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와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의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성을 거슬려 그렇게 남을 섬기고자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어쩌면 지금 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또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검증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시고, 그 작은 자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기름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 상받는 자로서 영원한 나라, 그에게 복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받은 자에게 예비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까워요. 내 시간과 내 성림과 내 봉사와 헌신과 내 재물이 아까워. 그러나 이 예물을 통하여 내가 나에게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내가 죽은 물살에 쓸려가는 죽은 연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내 DNA 속에 나의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거듭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창조 목적을 나에게 심겨주셨으니까, 내가 회귀 본능을 심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나를 지으신 그분을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살아가리라 라고 결심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2026년을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거슬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찾고 되새김질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 가운데, 그래서 나도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섬김을 받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겠다고 결심하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알았사오니,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연약한 자를, 나그네를, 또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의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섬길 때 그가 나에게 오신 예수님임을, 그가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주님을 섬기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흘러넘치는 교회 위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부어주시고 축복해달라고 또 손을 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하나님 불쌍한 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섬길 때 하나님 나에게 오신 주님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다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영광을 위한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 생명으로서
여호와의 숨결을 간직한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성으로는 계속 높임받고자 더 뛰어난 존재가 되어 더 하나님 아버지 존중받고자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내 본성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 무사람의 하나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고난이 아닌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이렇게 살아온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2026년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삶은 지나간 날로 족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삶을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복받은 자에게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상속하게 하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리 보시는 그날 하나님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하나님 사랑과 마귀를 이기는 영정한 물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우리 DNA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 회귀 본능을 따라가는 영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이한 법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그 섬기는 삶은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섬기는 삶은 비참한 삶 하나님 정말 외면당하고 조롱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에게 하나님 고개 숙이는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강한 자지만 하나님 나를 약한 자를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삶이 아닌 돈을 따라가는 육신을 따라가는 육의 것을 따라가는 저 하나님 방향에서 먹다 죽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숨결을 간직한 여호와의 창조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동기 삶의 동기 목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동기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이 일을 위해 우리 육신으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심장에도 우리의 뇌세포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모든 중추신경 뇌신경 하나님 말초신경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포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숨결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생기가 하나님 영적인 생기가 여호와의 생기가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전능을 받아보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9장 부르시고 오늘 오신 우리 등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정훈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아멘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제가 우리 김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의 흘러넘치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는 이 제단이 크게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용기 돌리는 이러한 모범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하나님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이 제단을 이렇게 지키고 이 제단을 섬기고 이 제단을 위해서 눈물 뿌려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하나님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 차고 넘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도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힘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힘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수일 내로 이 재단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차고 넘치는 재단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이 재단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재단에 오는 이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